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에 충신 우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이가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젊은 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파요. 아프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첩이 아직 젊으니 내가 죽거든 다른 데 시집 보내거라. 아들이 그걸 유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너무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야, 내 첩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지 말고 나 묻을 때 같이 묻어라 그래버렸어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야 이 말이 맞는 건가 하다가 이 아들이 총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참이다. 뭔가 흐리흐리하고 막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제대로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할 때 한 소리는 그 소리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총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훨씬 맞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덜 아프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젊은 첩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워낙 총명하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이게 승승장구하여서 높은 직급에 올라간 큰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이가가 이제 끌고 나간 이 군대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진멸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풀밭에 풀을 전부 다 묶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거 묶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저쪽 적군이 말을 타고 돌격을 하는데 두둑딱딱 돌격을 하는데 이 말이 풀밭에만 도착하면 다 말이 풀에 걸려가지고 전부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경 가운데서 이 우이가의 군대들이 손쉽게 승리를 했다 하는 이러합니다. 이 우이가의 마음속에 도대체 그 풀 묶은 그 영감이 도대체 누구냐? 밤에 자는데 꿈에 그 영감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당신이 그 시집 보낸 그 첩의 친정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맙고 당신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겠다 해서 오늘 내가 나타나서 풀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초보은이다. 풀을 묶어 본 은혜를 갚았다는 결초보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타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도 수많은 미신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미신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안 되는 사업도 잘 된다, 병도 고쳐준다, 수많은 미신들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저 절에 가도 하고 타종교에 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그냥 푸닥거리하는 무당들도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 정성만 잘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신앙은 전부 내가 이렇게 잘하면 그 신이 자기에게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일반 모든 신앙은 내가 잘하면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저주받은 것을 대신 그가 대신 저주받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나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탁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야, 나 같은 이런 미천한 존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백골난망이다.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요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 요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앙, 일반 어떤 종교의 신앙과 전혀 다른 구별입니다. 그래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심지어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회람 아시죠? 돌려보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 바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 서로 돌려보며 본받고 배우도록 했던,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뜨거웠던 교회, 본이 됐던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애석하게도 초대교회 1세기를 넘지 못하여 100년을 넘지 못하고 그 역사를 지내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충만했던 교회가, 이 본이 됐던 교회가,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교회가 왜 이 지경이 제1세기, 초대교회 1세기를 넘기기 전에 벌써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바로 1절부터가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충만한 교회로, 모범적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이 선교기 때문에 그 교회 계속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옮겨갈 때에 그 다음 2대 목사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은 그 한 장 넘겨 18장 24절부터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24절, 18장, 24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하여 점령하고 나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이집트의 제2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이 당시 학문의 최고봉을 달렸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로마가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침공해서 그 도서관을 불질렀습니다. 세계 최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도서관을 불질렀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소장됐던 장서가 타는데 석 달을 넘게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서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겠어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아,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구나.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한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한 학문에 능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 요 알 뿐이라, 요게 문제예요.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 뿐이라 그랬어요. 알 뿐이라는 건 뭔 얘기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9장을 보면 또 이제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의지방을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만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회개하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것만 알 뿐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해서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니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어떤 제자들입니다. 왜 바울은 이 교회를 방문해서 단에 서서 첫 일성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외쳤을까요? 단에 서보니까 알은 거예요. 단에 서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냉랭한 걸 알은 거예요. 처음에 개척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불덩어리 같았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타고하다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간은 모르나 성경의 연대기를 따져보면 30-40년이 지난 이후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와 그 이후에 아볼로가 목회할 때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생명력 있는 몸.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뭐라고 말, 저 영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주님의 몸의 영이 뭐겠어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주님의 몸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뭐가 된 겁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뭐가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존재가 무슨 첫사랑을 기억하겠어요? 죽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리더십에 의해 성령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모르고 지식으로만 예수에 관하여 알렸던 아볼로와 그의 어떤 제자들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혹시 1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도 알고 성령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여 냉랭한 제자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치 못해서 냉랭한 제자와 누가 더 문제입니까? 누가 더 문제입니까? 이 문제의식 앞에 겸손히 우리를 투영해 봐야 합니다.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한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좀 세련되지 못해도, 세상의 어떤 교회의 세련된 모습과 닮아가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생명력 있는, 생명력이 넘쳐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다음 세대에 뭐로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말로는 다음 세대를 끝없이 외치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될 우리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의 건강한 다음 자손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기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배운 대를 이어 믿음이 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냉랭한데, 여러분 냉랭해서 그 냉랭한 걸 연결해서 결국 다음 세대에 가서 우리 주님부터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 듣게 만들 겁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야 돼요.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7개 교회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생명력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아이들 믿지 말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다 해봤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어쨌든 남자는 군대 가기 전, 군대 제대 후에부터 제대한 다음에도 교회를 계속 나오면 그것은 몰라도 그전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서 또 딴짓 할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 귀합니다. 그래 돈 들여서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믿지 말아요.
세상에 더 재밌는 것은 또 빠져버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생명력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겠어요? 아이들을 교회에다만 갖다 놓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뭔가 아이들은 다 건강에 자라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크게 속는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중학교 학생들을 담당했습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땀 흘리며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파하고 이렇게 단에서 내려와 화장실을 들어가니 여기 있던 화장실이에요. 여기 저쪽 건물이 있을 때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이놈들이 교회 왔으면 변화된 줄 알았지. 다 변화되고, 다 집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들이니까 다 변화된 줄로만 알았죠. 그 새를 못 참고 그게 여기가 어디라고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닌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벌써 깜빵을 가도 수도 없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빠따를 두드렸어요. 그 증인이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니까 유기영 안수 집사가 증인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중에서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목사님이 빠따 때린 분이요. 내 이미지가 완전히.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있었어요. 너희가 학교 선생을 무시하면 내 인생을 망한다. 그러나 교회 선생을 무시하면 내 영혼이 망한다. 빠따를 칠 때마다 너 교회 선생을 무시하면 내 영혼을 망한다, 이놈들아. 여러분, 이 교회 나온다는 건 믿지 말라니까요. 큰 교회들이 조금 오늘날 좀 뭔가 좀 앞서간다는 교회들이 체육관을 다 짓습니다. 저도 저에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체육관 하나 짓고 싶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거 얼마나 돈 많이 들여, 지금 이거 져놓고 일주일에 한 번 문 딱 열어놓고 그런 생산성 없는 그런, 아니에요. 체육관이면요, 이런 건물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가요. 건축비가. 체육관을 져놓는 거예요. 예배 때만 되면 젊은 봉사자 쫙 나와서 그 인디비주얼, 그 개인적 그 의자를 쫙 갖다 깔아놓고 그러고 예배하고, 끝나면 그 의자를 다 치웁니다. 그런 봉사의 노력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앉아있어서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예배 시간 아니면 애들이 들어서 농구도 하고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뭐도 하고 일주일 내내 사용하다 또 예배 때 되면 또 탁 치우고 의자 쫙 깔아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아이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 2세대들 때문에, 또 2세대들이 신앙생활 자네야. 오늘날은, 옛날에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은 자동적으로 다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애들이 교회에 나와야 부모가 나오네. 참 세대가. 그래가지고 애들 모이게 하려고 체육관을 지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농구하고 놀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마약하는 아이들의 70%가 교회에서 마약을 접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돈이나 드리고 아이들한테나 뭐 하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거고, 그들은 얼마든지 부모를 속일 수가 있었어요. 왜? 교회만 나오면 부모가 노터치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교회가 오히려 아이들을 버리게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전승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이 생명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가지를 치든지 뭘 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의지입니다. 금방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금방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 싶게 주님에 대한 사랑 다 팔아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겠어요? 성령의 역사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떤 제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성령도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무슨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겠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을 꼭 해서 성경대로 꼭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로마 8장을 표현대로 하자면 육신의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운영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단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나다고요? 학문이 뛰어나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위인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닌 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그때부터는 고역이에요. 남녀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봐도 재밌고 기쁘고 한 거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만나려면 그것이 기쁩니까? 고역입니까? 기쁩니까? 아니, 경험자가 대답해봐요. 그게 기쁩니까? 고역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인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고역인 거야. 교회 한번 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연애하면 이상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그 애들 놀이터에 가서 그네에 올라앉아. 그 여자가. 그러면 그네에 올라앉으면 항하면서 자기야 밀어줘 그럽니다. 연애하면 서로 사랑해봐요. 얼마나 잘 밀어줍니까? 살살. 심하게 밀다가 떨어질까 봐 아이고 살살 밀어줍니다. 더 세게 해도 못 밀어. 떨어질까 봐. 그러던 사람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그네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밀어줘봐. 이 사람아, 그네줄 끊어지게 생겼어요. 몸은 이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와 이 사람아. 옛날에는 잘 밀어주고선 왜 이래? 알았어. 아지가 떨어져 죽던 말자 그냥 확 밀어버려. 똑같이 밀어도 사랑이 있어 미는 것과 사랑이 없이 미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네 미는 것이 지금 기쁨입니까? 아니면 지금 고역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어떤 제자와 주님은 참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어떤 제자와 참 제자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뭐냐면 예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는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뭡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예배서 2장 7개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와 7뼈를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접근하면 교회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남입니까? 여기입니까? 교회가 어디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런데 나를 교회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 구원은 끝났다는 거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지 아니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 돼요. 이거를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것.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2절에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꼭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고하고 있고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 나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우리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로야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수고했다 소리 하지 말래요. 듣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수고했다 소리 그만하잖아. 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날마다 우리끼리 뭐 수고했다고 언제까지 하겠느냐. 어르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알아줄 뿐더러 주님이 뭘 알아주냐. 6절을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이 영지주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영이 전부고 육은 개떡이라고 소리쳤던 이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이 육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음행과 난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미워했기 때문에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주님도 싫어하고 그랬으면 됐잖아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배도의 때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도 마지막 때는 수많은 자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와 같은 목사님, 미군 군목으로 미8군의 캠프 햄프리에 평택에 전속돼서 와서 부임해온 목사가 있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군대 생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군대 가서 무조건 20년 채워야 평생 먹고 살아. 20년 안 하면 허당이요. 20년 채우면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 주잖아. 20년 해야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한 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In the name of Jesus. 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군대는 명령 체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슬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도 다 있는데 가서 군목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종교적 차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뭐 그러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다 여러분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그렇게 기도한 자기 혼자 In Jesus name I pray. 너희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란다. 아멘. 그게 군목의 양심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딜 수 없으면 그만둬야지 어떡하겠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목사가 와서 성경책을 대놓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배도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시대가 초초초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지식으로, 언제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언제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오직 바라볼 것은 십자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생명과 실을 먹게 하겠다는 것.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질책하신 이 질책이 오늘 21세기의
우리 개혁교회를 향한 질책이 아닌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마음껏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